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넓은 길과 좁은 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좁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인지, 즉 멸망의 길로 가는지 생명의 길로 가는지 오늘 이제 시작해서 이 시리즈를 시작해서 하나하나 양파를 까듯이 하나하나 한번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진단이 될 거예요. 내가 지금 넓은 길로 가는구나. 그래도 나는 좁은 길로 가는구나. 아마 진단이 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듣고 스스로 진단해 보는 거예요. 내가 당신은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말씀 듣고 스스로 돌이켜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가는 축복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얘기를 해요. 구원 얻을 자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구원 얻을 자가 적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24절을 다시 한번 보죠. 시작. 좁음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러나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다. 즉 구원은 받고 싶어요. 천국엔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구원은 받기 원하지만 대다수가요, 쉽고 편한 것을 택한다는 거예요. 쉽고 편한 신앙생활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죠.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대요. 찾는 이가 적다. 자, 보세요. 문도 좁고 길이 아주 협착해, 아주 좁다는 거예요. 문도 좁고 길도 좁으니까 가려면은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걸 딱 보니까 저렇게 하는 거 너무 힘들어. 저거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뭐라고요?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 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찾는 이가 적다. 딱 보니까 저거 힘든데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즉 쉬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쉬워 보이니까 뭐예요? 그쪽으로 찾고 그쪽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쉬운 것을 좋아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신앙생활 어렵게 해야 되나?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쉽게 해야 된다, 어렵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더 오버돼가지고 막 자기가 더 힘들게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신앙생활 해라. 즉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그거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대다수가 뭐예요? 쉬운 쪽을 택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요거 이렇게 하는 게 쉬워. 그렇게 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무엇이 넓은 길이고 무엇이 좁은 길인지 우리 한번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보죠.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고백했으니 나는 이제 천국 가. 이렇게 믿고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 예수 믿잖아. 교회 나오잖아. 그런데 삶의 방식은요, 자기 뜻대로 살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자기 하기 싫으면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거든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쳐줘도 듣기 싫어해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고 따라오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나 예수님 주로 고백해. 그러니까 나 천국 가. 이렇게 믿는 사람이 굳이 자기 하기 싫은 거 하고 싶겠어요? 자기 바쁘고 시간 내기 힘든데 시간 내서 힘들게 이렇게 하려고 하겠어요? 아니죠.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이런 마음이 팽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대요. 나 예수 고백하니까 천국 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말씀 보죠.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다,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 할렐루야. 그게 중요하죠.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누구 뜻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소리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내 뜻대로 하고 싶죠. 그냥 내가 좀 기분 좋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어. 오늘 기분 나빠. 그러면 안 하고. 되게 그런 수준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자기 하고 싶으면 하고, 나 기분 나빠. 오늘 안 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뭐예요? 그게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요?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즉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어떻게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3장 3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나와 혈육의 관계라고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아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지만 또 마리아와 요셉의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 사이에 난 동생들이 있지만 육신적인 그런 관계는 있지만 진짜 예수님과 가족 관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내 뜻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면요 절대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렇게 살면 편하죠. 그 편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길이에요? 쉽고 넓은 길이에요. 넓은 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해요? 좁은 문,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뭐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 많죠. 분명히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야. 하나님의 뜻은 아닌 줄 알면서도 그러면서 행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유익만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편한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점점 성숙은 뭐예요? 내 뜻을 하나하나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주일날 이제 쉬고 싶고 놀러 가고 싶은데 이제 그거 안 하잖아요. 그거 하면 더 좋잖아요. 쉬고 놀러 가고 또 돈 벌러 가고. 근데 안 하잖아요. 하나하나 내 뜻을 버리는 거예요. 또 내가 그동안 하던 거 안 하잖아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쾌락을 쫓고 그러던 거 예수 믿으면서 하나하나 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고 즐겼던 거 자꾸 이렇게 끊잖아요. 네. 친하게 만났던 세상 사람도 하나하나 이제 끊고 주 안에서의 교제권으로 들어오고.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내 뜻을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버리잖아요. 그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점점 성숙해진다. 그건 뭐예요? 아, 주님이 이걸 원하는구나. 그걸 빨리 캐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거 하고 싶지만 주님이 이걸 원하니까 주님이 원하는 걸 하는 사람. 그게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 근데 그런 자가 뭐라고요? 천국 들어간대요. 그런 자가 천국 들어간대요. 내 마음대로 해서는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내 뜻대로 하면 넓은 길, 넓은 문, 즉 멸망의 길이에요. 근데 아버지 뜻대로 하면 뭐라고요? 좁은 길, 좁은 문, 생명의 길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즉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축복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주일에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면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생활이요, 주일날 아무 데서나 예배드려요. 내 마음대로 예배드려요. 그것은요, 이 사람이 지금 멸망의 길,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열왕기상 12장 33절 한번 보죠. 시작.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의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로보암 왕은요,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요.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 그러죠. 자기 마음대로 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베델에 쌓은 제단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한 장소, 자기가 정한 시간에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잖아요. 아, 나 주일날 누구 만나기로 했어. 그러니까 나 토요일날, 그때는 약속 없으니까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 아, 교회까지 가기 싫어. 나 그냥 오늘 집에서 예배 드릴 거야. 아니면 놀러 가서 주일이니까 기본적인 양심이 있으니까 펜션에서 콘도에서 우리 모여. 그리고 거기서 예배 드려요. 그게 뭐예요? 편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놀러 가서도 주일 지켰어 나 그럴 수 있잖아요. 놀러 다니면서 그곳에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펜션에서 예배 드렸다, 콘도에서 예배 드렸다. 네?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유튜브 하나 틀어놓고 나 예배 드렸어. 이게 뭐예요? 장소도 잘못됐어, 시간도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바로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의외로요, 이런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이런 사람이 많아요. 예배는 언제 드려야 된다고 말씀해요. 레위기 23장 3절 한번 보죠.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냐. 아멘.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는 언제 안식해요? 주일이라 그러죠. 그래서 첫째 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이제 예배의 날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오늘은 바빠서 안 돼. 내 사업 파트너 만나야 돼. 외국에서 바이오가 왔는데 몇십억 계약을 해야 돼.
근데 주일날 만나자 그랬으니까 내가 오늘은 예배 못 드려. 그리고 12시에 점심 약속이 있으니까 양주에서 떠나는 거예요. 예? 한 10시 반쯤 떠나는 거예요. 호텔에서 만나는 거예요. 바이어를 만나가지고 계약하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갔다 와서 나 저녁에 그냥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려야지. 양심은 있으니까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이니 성회라 거룩한 모임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자, 주일날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 사업에 관계된 일, 내 직장에 관계된 일,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급하고 그러면 막 나가서 일하고 돈 벌고 누구 만나고 놀러 다니고 이러거는요. 자기 마음대로. 근데 그게 편하긴 편하죠.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도 내가 정해서 내 맘대로 하는 거. 얼마나 편해요. 근데 그거는요. 뭐라고요? 넓은 길. 넓은 길. 넓은 문. 즉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자, 예배는 언제? 주일날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드려야 되나? 신명기 12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요.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찾아 나아가서 드리려는 거예요. 가만히 내가 집에서 예배 드리든지 아니면 놀러 가서 예배 드리든지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에 찾아가서 드려라. 그럼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열왕기상 8장 20절 한번 보죠.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붙인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성전을 건축한대요. 그럼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역대상 22장 19절도 한번 보죠. 시작. 이제 너희는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에 드리게 하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시는 곳이에요. 자, 즉 무슨 소리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신다는 건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박국 2장 20절 말씀 보죠.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할렐루야.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거 구약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거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요. 자, 그럼 우리가 요새는 별로 보기 힘든데 옛날에는 무엇이 있어요? 집에 문패가 있어요. 이름을 딱 걸어 놓는다고요. 예, 생각나시죠? 옛날에는. 그리고 집 사면 얼마나 뿌듯해. 그러면서 제일 뿌듯한 순간 집 사서 등기 마치고 자기 뭐예요? 문패. 집마다 문패가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예. 그리고 또 부부 사이가 좋으면 남편 이름, 아내 이름 같이 해서 딱 문패 붙이고 우리 반반 주인이야 그러면서 그 집 사면 딱 그 문패 붙일 때 그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옛날에 붙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문패 안 붙이죠. 예? 근데 예전에는 이 집의 주인은 누구다 그거를 이제 딱 보여주는 문패를 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시고 성전에 하나님의 문패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거기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할렐루야. 자, 그럼 구약이잖아요. 그럼 신약은 어떤가?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한번 보겠어요.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자, 하나님의 집.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구약에서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전. 다시 보죠.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이 하나님의 집은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할렐루야. 정확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전이,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이름 모신 성전이, 하나님의 문패가 붙어 있는 성전이 뭐라고요? 교회다, 교회다. 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배는 성전에 나와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나와서 예배 드려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주 이름은요, 성전에 찾아 나오는 거예요. 멀리 출장 갔다가도 토요일날 올라와서 또 하나님의 성전, 섬기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내가 바쁘고 시간 없으니까 대충 예배 드린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성전의 중요성을 몰라요. 성전의 중요성을. 근데 성경은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주일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대로 성전에, 즉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산으로 들러 가서 예배 드리면 절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셋째, 주일만 나와 예배 드리면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주일만 나와 예배 드리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내서 매일 저녁 기도회가 있죠. 수요 기도회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그런 시간들 다 나오려면 어때요? 우리가 힘들잖아요. 네? 우리가 어르신들 이제 몸이 아파서 이게 잘 또 밤에 시간 내기 힘드시고 이렇게 어두워서 껌껌해서 그런 분들은 이해하는데, 자, 그렇지 않은, 내가 저녁에 시간이 있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 내가 좀 내 마음대로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나? 성경이 말씀하는 게 중요해요. 피곤하고 힘든데 쉬지 않고 저녁에 성전에 나와서 매일 기도한다는 거 쉽지가 않죠. 최소한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있죠. 그런데 찾아 나와야 돼요. 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나?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보죠.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신약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힘썼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나와서 말씀 듣고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가는 것이요, 내 영혼에 항상 내 영혼을 더 건강하게 하고, 쉽게 말하면요, 매일 우리가 밥을 먹듯이 그러는 거와 마찬가지. 내 영혼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했잖아요. 초대교회가 분명히 말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어떻게 말씀하나 보죠.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점점 모이기를 패해요. 기도회 없애고, 또 수요 기도회도 없애고, 금요 기도 우리 편안하게 주일만 예배드리자. 그래서 주일만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말래요. 모이는 거 자꾸 패하지 말래요.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고 기도하려고 모이고 말씀 배우고 모이고 이런 거 뭐예요? 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안 나오면서 어때요? 개회 모임 가고, 운동 모임 가고,
사교 모임 가고 등산 모임 가고 그런 거는 막 몇 개씩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다른 번역본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처럼 같이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자주 모입시다. 더구나 그날이 가까우는 것을 아는 이상,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는 것을 아는 이상 더욱 열심히 모이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더욱 열심히 모이래요. 네? 그래서 퇴근할 때 8시에 또 나오기 힘드신 분은 퇴근할 때 잠깐 들려서 2, 30분이라도 꼭 기도하고 가고 그런 게 습관화되어 있어야 돼요. 예? 자꾸 날마다 더욱 열심히 모이도록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열심히 모이래, 열심히. 자, 그럼 열심히 모이려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다고요, 힘들어요. 아니, 나 퇴근하고 빨리 가서 씻고 좀 저녁 먹고 쉬어야 되잖아요. 그거 제가 모르겠습니까? 알죠. 하나님은 몰라요. 하나님도 알죠. 우리가 피곤하고 또 퇴근하고 지쳐 있는데, 근데 또 교회 나와서 또 말씀 듣고 또 뭐 기도하고 그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러니까 좁은 길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길 좁은 문이지.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으면 뭐예요? 넓은 길이에요. 넓은 문이에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래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래요. 없애지 말래요. 자꾸 그런 거. 자꾸 모이래요. 영적인 모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 모임들이 없어져요. 심지어 주일은 오전 오후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후 예배도 없어지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편하게 한 번만 예배 드리고 가서 볼일 보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주일은 볼일 보는 날이 아니에요. 편하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영적 재충전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주일이 복 받는 날이에요. 원래 주일이. 그 복이 뭐예요? 말씀의 복, 생명의 말씀을 받으니까 복 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말씀을 받으니까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천국 가는 복보다. 근데 그것을 포기하면 안 되죠. 안타까운 현실이 뭐예요?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때문에 자꾸 정부에서도 모이지 못하게 하고 세계적으로 막 모이지 못하게 사람들 이 질병이 번진다고 모이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모이지 못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풀렸으면 이제 다시 모임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근데 그게 다 이게 이러니까 편하다. 영적인 이 게으름에 빠져버린 거예요. 안 하니까 편하다. 목회자도 안 모이니까 편하다. 성도들도 안 모이니까 편하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기도회도 없어져 버려요. 예? 그리고 수요일도 없어져 버려요. 주일 오후까지도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편하죠. 편해요. 안 모이면. 근데 영적으로는 그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영이 죽는 거예요. 자꾸 모이라고, 성경은 모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을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지 말아야지. 왜 그걸 따라가냐는 거예요. 안 좋은 걸. 좋은 걸 따라가야지. 하나님이 그래서 하라고 한 거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는 교회,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하는 교회, 그게 좋은 교회죠.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이끄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성도들 눈치 봐서 편하게 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성도들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으로 깨어나게 달달달달달 볶아가지고 천국 가게 만드는 교회가 좋은 교회잖아요. 솔직히 편하게 해주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안 해.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면 안 해야죠. 하나님이 좋아하면 해야죠.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 좁은 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지.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점점 개인주의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해. 목사님, 너무 자꾸 타치하지 마세요. 이렇게 간섭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자꾸 그러세요. 자꾸 그렇게 간섭하고 말씀하시면 제가 교회를 떠나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하고 고려해 봐야 된다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혼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망하는 거예요. 지옥 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자, 나와야 된다. 하나님 말씀 듣고, 당신 지금 어려움 당했는데도 기도 안 하면 어떡하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더 기도해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왜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해결을 못하면서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깨어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줄 모르는 거예요. 육신의 편안함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들 영적으로 살려야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성도들에게 하라고 자꾸 얘기해 주는 게 목사잖아요. 주의 종이 그런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거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주일 어기면서까지 그런 사업하면 안 된다고. 주일날 철저히 문 닫으라고 얘기해 주고. 나중에 다 어려움 당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어기면서 번 돈 그게 다 내 거 될 것 같아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착각하면 절대 안 돼요. 개인의 사생활이 중요한 시대가 됐지만,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흐름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해요. 정반대로. 지금 이 시대는 안 모이고 편하게 개인주의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정반대로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뭐라고 말씀해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대요. 만물이 끝나는 시대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만물이요,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재림 때 심판이 있다 그래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이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있어요. 불살르는 마지막이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은 분명히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개인의 종말도 있죠. 우리 언젠가는 죽잖아요. 개인이 종말을 맞이해요. 끝나요. 내가 영원히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잖아요.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은 뭐예요? 자신의 영혼의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즉, 천국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천국 갈 수 있도록.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먹고 마시고 있고 이런 쪽으로만 마음 쓰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천국 갈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시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천국 갈 준비가 안 됐다면 결국 뭐예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은 피하자.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은 가지 말자. 그러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죠.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멸망의 길이라니까요. 넓은 문, 넓은 길이에요. 편해요. 넓은 길 얼마나 편해요. 근데 좁은 길, 이게 문도 좁고 힘들어요. 근데 그게 생명의 길이래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가끔 해도 된다. 문제 있을 때만 해도 된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목사가 성경에 그렇게 가끔 해도 된다. 너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해야 된다. 근데 목사가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매일 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고. 근데 성경이 뭐예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제가 좋은, 여러분에게 아주 맞춰주는 좋은 목사가 돼서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 기도 못하는 거 하나님도 다 아시죠. 좀 이렇게 안 피곤하고 직장에서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좀 이렇게 또 일찍 퇴근하고 그럴 때만 와서 기도하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 목사님 마음이 너무 좋아 이렇게 받아들일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에게는 인기 끌 수 있을 거예요. 퇴근하고 전철, 사람 많은 전철에서 비비적거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이 다 빠지죠. 가서 푹 쉬시라고. 그래야 또 내일 일하죠. 가서 또 밀린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세요. 좀 푹 쉬셔야지, 힘을 내야지 또 내일 일하죠. 괜찮아요. 기도 안 나와도 돼요. 제가 대신할게요. 대신. 오, 최고 목사님이에요. 최고. 내가 대신 해줄 테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그거? 틀리단 말이에요. 네? 제가 인기 끌지 몰라서 인기 안 끄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뭐 좋아하는 거 모르는 줄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그거는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성도들을 그렇게 못하게 만들면 그 나쁜 목사지. 악한 목사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게 하는 게 좋은 목사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목사가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진짜 목사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는데 위로해 주면서 그래요. 어쩔 수 없었군요. 그래요. 하나님도 다 아시지. 그러면서 위로해 주면 그게 좋은 목사입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나중에 어려움 당합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해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해서 잘 된 사람이 없어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세요. 그렇게 말해줘야지.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 거지. 지금 그 사람 그냥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면 그게 진짜입니까? 아니죠. 잘못된 거죠. 여러분, 그냥 쉽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병원에 갔어요. 속에 염증이 나고 아주 심한 상태예요. 속이 다 얼어 있어요. 그걸 계속 방치해주면 그 염증이 커져서 암이 걸려요. 속이 아프니까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딱 보니까 괜찮아요. 내가 안 아프게 해줄게요. 그래서 진통제 놔주는 거예요. 진통제 약을 줘요. 안 아파. 그 치료약을 줘야죠. 맞아요, 틀려요? 진통제를 주면 돼요? 다음에 또 진통제 떨어지고 또 아파. 그러니까 또 아파요? 안 아프게 해줄게요. 진통제 좀 더 센 거, 센 거 줄게요. 진통제만 계속 줘. 그러면 그 속에서 병은 점점 커지죠? 결국 그것 때문에 죽잖아요. 암 생겨서. 그럼 어떻게 해줘야 진짜 의사는 당신 술 마시고 있군요. 맵고 짜게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술 좋아하는 거 먹고 있는데 괜찮아요. 마셔도 괜찮아요. 내가 진통제 줄게. 이러면 좋은 의사예요? 그거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술 마시면 안 된다 그러죠. 예?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죠. 과식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근데 과식해도 괜찮아요. 내가 소화제 센 거 줄게. 술 마셔도 괜찮아. 내가 진통제 안 아프게 해줄 테니까. 그럼 환자 입장에서는 좋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병이 큰 병이었어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이거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라고 하는 거 있죠. 운동하십시오. 좋은 거 먹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 주죠. 그게 진짜 의사죠. 맞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도들이 듣고 싶은 거 얘기해 주면 되겠어요? 아니죠.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병이 더 심해지면 진짜 의사는 이거는 약으로 안 됩니다. 약으로 치료가 안 되니까 수술해야 됩니다. 잘라냅시다. 아프고 힘들고 그런 과정이 있지만 수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살려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죠. 아프지만 힘들지만 수술해서 그 병을 도려내야죠. 그게 뭐예요? 죄를 도려내라는 거예요. 진짜 목사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죄를 도려내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죄를 끊으십시오. 라고 얘기해 줘야죠. 맞습니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 안 되잖아요. 쉬운 길로만 가게 해주면 안 되잖아요. 바른 길 가게 해야지. 할렐루야. 올바른 길 가게 해야지.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뭐라고요? 그냥 편하게 주일만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기 원하는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회자가 그렇게 이끌어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저녁 기도회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수요 기도회도 나오시고 금요 기도 나오시고 자꾸 은혜 받아야 내가 세상에서 힘있게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죠. 시작. 예수께서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래요. 신앙생활 힘써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면 멸망이라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소리예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래요. 힘써. 신앙생활 여러분 힘써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 왜?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 땅의 복 받기 위해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힘써야 돼요. 대충 해서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하나님이 복 주시지. 네? 나 편한 대로 넓은 길 넓은 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 주시겠어요? 안 주시죠. 복도 안 주시고 천국도 안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해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대요. 천국은 가고 싶어해요. 다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다 천국 가고 싶죠. 안 믿는 사람도 물어보면 당신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그럼 지옥 가고 싶다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천국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못하는 자가 많대요. 왜?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기 원하니까. 쉽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잘 깨달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넓은 길인지 좁은 길인지,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고 이제는 넓은 문,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좁은 문, 좁은 길,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